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편 78편은 출애굽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시입니다. 한편으로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5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명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먼저 떠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마저 떠나셨죠. 뿐만 아니라 대적의 칼에 이스라엘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3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청년들이 전쟁으로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 역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인의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이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마저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도우심을 구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은 마치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잠을 주무시는 것과 같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70년이라는 이 심판의 기간 끝에 하나님은 다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맹렬하게 싸워주셨죠. 아삽은 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술은 과하면 물론 독이 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술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아삽은 하나님 역시 그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더 힘을 얻어서 용맹해진 용사와 같은 분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모두 잃어버릴 만큼의 철저한 패배와 또 폐허 속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또 억눌려 있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음으로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8절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온산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높은 산과 드넓은 땅처럼 견고한 것이 될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은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짓고 헤롯이 확장한 이 두 번째 성전 역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성전이 여전히 높은 산과 영원히 있을 땅과 같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재건되고 또 파괴되기를 반복하는 중에도 성전이 늘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신실하실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온 짙은 구름에 가려 있다가도 그 구름이 거치고 나면 여전히 높은 산이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줄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70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비극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끈 죄와 관계가 깊었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특별히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이 둘을 모두 겸비한 목자가 될 것인데요. 조선 세조 때 실록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팔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의론은 의사를 8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살피는 의사를 심의라고 부르고 음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식의,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약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가 다 좋은 의사인 건 아닙니다. 위급할 때 허둥지둥 되는 혼의도 있고 환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처방을 내리는 광의도 있고 고쳐줄 약이 없는데도 참견하는 의사, 또 의술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의사, 환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실의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플 때 심의를 만나고 심의를 만나지 못하면 식의나 약의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듯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이 둘을 겸비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양들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또 능숙함을 지니고 양들의 필요를 돌봐줄 목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고 높은 산과 드넓은 들판처럼 자기 백성에게 늘 신실하시고 마음의 신실함과 손의 능숙함을 지닌 지도자들, 가족과 동료,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의 잘못과 죄로 혹은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마치 잠을 주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그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저희를 위로하고 도울 이들을 보내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늘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